구약성경 820쪽에 있는 26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영혼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시편 26편입니다. 그 시편 26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이 25편하고 이제 연계 아래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야 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편 혹시 25편 기억나십니까? 그 온유한 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25편에서 얘기하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뭐 성격이 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자면 이 고통당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6편에서도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탄식하며 고통하는 이 온유한 자에게 그래서 그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에서만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에 의하여서도 보면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은 어떤 언별리 땅, 뭐 어떤 몇 억 주고 사는 땅 이런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돈으로 주는 땅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처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편은 그 25편과 이어서 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고통이 있거든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 땅에서 닥쳐오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인내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내하는데 그 인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내용들을 26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이 26편인데요. 이 26편 다르게 얘기하면 탄원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탄원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탄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편입니다. 의인이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고통들을 그래서 26편을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로는 그 사무엘하 3장인가요? 4장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이스보셋의 이야기,
어제 우리 사무엘하 보면서 봤지만 사울의 첩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의 첩. 예, 어제 했던 건데 잘 기억이 안 나죠. 그 여자가 그 성이 뭐였더라, 그죠? 리스바, 사울의 첩 리스바. 근데 리스바가 자신의 두 아들을 내주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을 이제 죽이는데, 이 리스바의 원래 이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 하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실권을 가지고 있던,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죠. 아브넬이라는 이 장관이 실세는 자기가 쥐고 있고 바지 사장으로 누굴 내세웠던 거예요? 리스바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이스보셋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권을 쥐고 있으니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보셋의 어머니인 리스바를 취합니다. 거의 강간 수준으로 취하게 되는데, 그러니 이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항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브넬이 적반하장도 유구수지하면서 이제 막 협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버려두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죠? 결국은 이 아브넬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다시피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요시입니다. 요시. 누굽니까? 요압한테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더 이상 이스보셋한테는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하나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기억나십니까?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렇게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유 잘했다, 상을 줄 것 같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가서 처형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무엘하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로는 이렇게 끝났지만 실제로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뒤에서 어떻게 했다? 조종하고 사주해가지고 바하나랑 레갑한테 이스보셋을 죽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당연히 억울하죠. 그렇지만 사울이나 그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나 혹은 그 사울의 편에 있었던 지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하지만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배경 가운데에 다윗이 26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따르는 의로운 삶,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1절, 거의 끝에 11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의 형식에서도 전에도 봤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어디 강변 살자 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시편이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가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의 양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함을 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는 그렇게 완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따랐지만 9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주변의 원수들, 살인자들, 죄인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원수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완전한 가운데 내가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완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었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가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죄인인 우리를 알 때 우리도 고백할 때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가 완전한 가운데 행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면 그 위에 25장 21절, 26장 말고 26편 말고 25편 21절 그 위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21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하고 1절에 나오는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다르죠. 21절에는 성실이라고 나왔고 1절에는 완전함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단어죠. 그런데 이게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인터그리티라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쉽게 얘기하면 신실함, 나뉘지 않는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25절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성실과 그 완전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한 자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으니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신실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따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그와 같이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22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호하소서 하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뭐 하십시오? 속량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26편의 11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보셋을 네가 죽였지. 네가 뒤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은 모함을 받을 때에 원수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2절 3절에서 그것을 잘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앞에 내가 외적인 행위나 말로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양심까지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뜻과 양심까지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순전하게 행한다는 게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 5절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4절 5절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구하고 앉지 않는데요? 허망한 사람하고 앉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망한 사람은 우선은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 뭔가 또 다른 자기 안에 뭔가 유익과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동기가 있어서 나를 모함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편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나에게 해를 주는데 내가 오히려 해를 안 받으려고 오히려 그들의 편에 가서 편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허망한 사람 이후에 어떤 사람? 간사한 사람들. 겉으로는 선한 것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것을 꾀하는 사기꾼들, 위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자들, 악한 사람들과 연합을 거부한다.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세상 살기에 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 4절 5절을 딱 읽으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시편의 어떤 한 부분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시편이 떠오릅니까? 4절 5절 읽어보세요. 뭐 자꾸 앉는다고 그러고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몇 편이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시편 있으십니까? 시편 1편 보면 1편이 전체 시편의 주제요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나옵니다. 4절 5절에서 그들과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시편 1편처럼 동일한 형식으로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집회를 미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 7절, 8절에는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집회는 미워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랑할 대상이 나옵니다. 그 사랑할 대상이 뭡니까?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을 두루다니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주의 제단과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만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의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위협을 내가 감내하고 오히려 저들과 편승하지 않고 완전함으로 행하겠습니다. 이 완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전하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았다가 상황이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제시대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잘 믿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시기를 겪으셨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고 그 제국주의에 우리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할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순사가 되고 막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여러분, 쟤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바보같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미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살 길을 찾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양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그 신사참배 했죠. 고신 교회들 빼고는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편에 빌어보면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상황에, 환경에 굴복한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예배 갔지만, 야, 상황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쫓고 예배하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완전함으로 행했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는 사랑하고 언제는 사랑하지 않고 언제는 나를 구해주셨다가 언제는 나를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요지부동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그죠?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신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여전히 건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11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아, 이게 원래 그러나가 있구나. 한글 성경은 그걸 번역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위에 9절하고 10절은 악인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죠? 그러면서 11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나 그래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여전히 속량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탄한 데. 이건 이제 평탄한 데, 미끄러지는 데 내가 서지 않고 어떻게 섰다? 평탄한 데에 섰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말하는 거야. 내가 완전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서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래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굳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신실함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래 보여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실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런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모함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포기하지 못하고 견지하는 기준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오는 때로는 조롱, 때로는 핍박,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악을 행합니까? 악에 편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악이라도 나쁜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속량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내 신앙을 타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신앙의 타협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함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악을 멀리하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다해서 사람 앞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 앞에 현실의 상황 논리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할지를 견지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요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지난주, 지지난주 주일 오후에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선한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뭘 두셔요?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서 행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누구예요? 이 일들을 하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완전함으로 행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교회의 하나됨을 견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공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이 있지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여전히 나의 유익과 어떤 나의 이익에 초점 지어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우리들을 돌보시기를 더 구하면서 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